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은혜에 대하여 한 말씀 더 하고 있죠.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로 이 부분,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뭡니까?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뭐죠? 율법은 바로 이런 거죠. 몸에 열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죠. 혹시 열이 나면 코로나가 감염됐는지 알기 위하여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 걸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순간 그 사람은 격리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죄가 있으면 격리하는 것입니다. 검사에서 격리하고 검사에서 심판하고 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검사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면 은혜는 뭐죠? 은혜를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적당히 없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하나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의 드라마인데 예전 드라마 중에 왔다 장보리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왔다 장보리. 이 드라마의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드라마에 흐르는 스토리의 핵심이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이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보리이죠. 이 장보리는 미아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이제 장보리를 데려다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부잣집 딸내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줌마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민정이죠. 그래서 이 연민정을 부잣집에 수양딸로 보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장보리가 진짜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드라마가 끝났는데 이 드라마가 끝나면 항상 주인공이 부각이 되죠.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특이하게도 드라마가 끝났을 때 주인공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두 사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로 연민정.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연민정의 엄마 도혜옥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죠? 이 연민정은 너무나도 강력한 악녀이고 그리고 그의 엄마는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의 어머니였어요. 극적으로 대비가 됐죠. 연민정은 정말 악녀죠. 항상 소리를 지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사기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 악녀입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는 연민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때로는 말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딸 편에 서는 거죠. 딸의 그 거짓말을 본인이 했다고 뒤집어 써주고 감싸주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주 명백한 그 범죄 현장이 있어도 끝까지 딸의 편에 서주고 딸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딸을 감싸는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싸주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야, 저건 아니지. 저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감싸줘. 저건 아니야.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진행해 가면서 이 딸이 뭐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의 친모,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편에 서준 어머니까지 해치려고 하죠. 예? 그런데도, 그래서 뭐 머리가 깨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깨졌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딸을 보호해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경험하죠. 저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해. 그리고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그 순간에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딸 편에 서고 딸을 위해 주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은혜란 뭐냐? 이 드라마에 다 나와 있어요. 은혜란 뭐냐면 이겁니다. 분노, 답답함, 그리고 감동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생떼를 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중에 일부가 제 거 아니에요.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뭔가 좀 해보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좀 주세요. 아들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어딨어요? 좀 주세요. 어차피 죽으시면 제 거 아닙니까? 날마다 찾아서 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재산을 떼어 유산으로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말죠. 밤에는 아주 비싼 술집에 가서 마음껏 마시면서 즐기고, 낮에는 휴양지에 가서 놀고 먹으면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하루 3끼를 먹는데 난 이게 뭔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차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마을 버스를 타고 집에 딱 갔는데 글쎄 버스 정류장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지 행색을 하고 내리는 한 청년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엉엉 웁니다. 너 내 아들 맞지? 내 둘째 맞지? 내 아들 맞지? 맞지? 아이고 잘 왔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날마다 여기서 너를 기다렸어. 잘 왔어. 저 사실은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잘 왔어.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아들을 반겨주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다들 나와봐. 우리 아들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왔다고. 죽을 뻔하나 우리 아들이 왔다고. 빨리 와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와요. 또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왔어. 오늘 말이야 감사 예배 드리고 동네 잔치를 열자고. 그때 첫째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에게 와서 따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놈 아버지한테 그렇게 생떼를 써서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더니 망해가지고 왔다고요. 저런 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야,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거야.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런 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첫째 아들이 분노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일방적인 사랑,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볼 때 분노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를
한 번 표현하지 않고 그 위에 은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흐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보세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엄청난 죄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해두고 대적하고 있다고요. 뭐 정의? 바르게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껏 지켜본 인간은 순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악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도 저 인간들을 용서하신다고요? 저렇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는 분노하죠. 세상도 우리를 보고 분노합니다. 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웃기고 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아니, 너 같은 나쁜 놈이 교회 다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고? 야, 그런 게 어딨냐?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 뭐 죄 짓고 나서 회개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신이야? 그런 게 신이냐고. 아니,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혼나는 게 정의지. 그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의가 없으신 분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회개기도 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러고. 야, 그런 게 어딨냐? 웃기고 있네. 세상은 분노하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유대인들도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는데? 야, 그러면 율법이 왜 있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우린 날마다 매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우린 율법을 지켜. 우린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숨까지 걸고 있어. 근데 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말 같지도 않네. 에?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이셔? 아니, 그럼 우리 민족이 여지껏 지켜왔던 율법은 뭐냐고.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야? 웃기고 있네.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무슨 뜻인가요? 보는 사람이 화날 정도로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너무나도 지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 탕자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어이가 없는 그런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지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탕자가 경험했듯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도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답답함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1598년 11월 19일 외나라가 또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가서 왜군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도망치는 외놈들을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추격하다가 한 외놈이 쏜 총탄을 맞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노량해전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숭고한 죽음이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숭고한 죽음이에요. 일본 신오쿠부역에 열차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다가 선로 위에 떨어졌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한 젊은 청년이 그 선로 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비틀거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부축하여 선로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열차가 들어왔어요. 열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멈출 수 있는 거리는 14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차 운전수는 70m 지점에서야 선로 위에 떨어진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술 취한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희생을 당한 것이죠. 누가 뛰어들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인이었습니다. 고려대에 다니는 학생, 일본 연수를 위하여 잠깐 일본에 방문했는데 바로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름 모를 한 취객이 선로 위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한국인 청년이 뛰어들어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수현, 이 청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월 26일이면 신오쿠부역에 모여서 이수현 청년을 기리고 또 한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숭고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도 숭고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숭고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그리고 시대의 살인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나쁜 놈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버리면 그 죽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숭고한 죽음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숭고한 죽음이라면 이 나쁜 놈들, 시대의 살인마들을 위해서 그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 그건 무슨 죽음이라고 여러분 표현하시겠어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7절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앞에 우리 한글에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추가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빠졌는데요. 자,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시대의 살인마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죽으신 것이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죽으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죽음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일방적인 사랑이죠.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렇게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답답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가 막혀하고 마귀가 놀라 나자빠질 정도로 답답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치료되고, 그 은혜 때문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뭐냐고요? 세 번째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결국 감동이다. 악녀인 연민정, 그리고 그 딸을 끝까지 사랑하는 엄마 도혜옥, 그녀의 너무나도 일방적인 감쌈, 일방적인 편들어줌, 일방적인 보호,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인 희생. 시청자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엄마를 보면서 분노와 답답함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딸을 보호하고, 내 딸이 이런 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해도 넘어진 거라고, 그래도 피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엄마. 시청자들은 그 엄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를,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한편으로는 애처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날 즈음에 시청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도 나를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저런 엄마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내 자식에게 저런 엄마처럼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예수님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이라는 잣대에 대해서 검사하고 검사해서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품어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액션은 뭐였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집요하고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용서하시고 아끼시고 품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걸리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우리 각 사람 전체를 다 검사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철저히 검사하고 스캔을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8년간 엎드려 살아야 하는 아들을 지극정석으로 간호하고 있는 83세 노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당할 때에 이 엉덩이 쪽에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엎드려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8년 동안을 엎드려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8년 동안 운동도 못하고 똑같은 한 자리에서 엎드려 산다?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의사가 와서 딱 보니까 28년 동안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욕창이 하나 없고요, 몸이 깨끗하고요, 건강하고요, 예? 아주 활기가 넘쳐요. 왜 그런 거예요? 2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의 몸을 씻겨주고, 등이 가려우면 등 긁어주고, 주물러주고, 운동시켜주고, 먹여준 거예요. 28년 동안. 그러니까 엎드려 있어도 건강해요. 감동을 받은 PD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심 안 드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까 봐 걱정이지. 이 할머니는 아직도 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그리고 아들 생각만 하고 있구나.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항복해서 제가 두 팔 다 들고 두 발 다 들었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가 정의롭고 바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회 시민단체에 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정의롭고 바르고 깨끗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항복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올바르지도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는 어차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 집에는 항상 죄인들과 병자들이 있었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른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분쟁이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문제 있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쓰러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정직해서 바라서 깨끗해서 의로워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랑에 항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교회 다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들만의 얘기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수백 년 전에 서양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 은혜 놀라워서 교회 다니는 거라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그 사랑 때문에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고 바르고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탕자라고요.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연민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기가 막혀서 은혜 위에 은혜로 떨어지는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너무 힘드니까 연속적 개념으로 마치 폭포에 물이 계속 쏟아지듯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폭포 밑에 계신 적이 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려서 여기에 와 있다고요. 이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은혜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은혜를 붙들고 견딜 수 있고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 붙들고 이겨내시고 은혜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고 은혜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더 깊이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